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곳에든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이런 소문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냥 가르치면 얼마든지 바리새인 서기관 이들도 가르치겠는데 그들이 아무리 달리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쓰더라도 예수님을 따라서 행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게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었어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을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잘 가르치고 그렇지만은 그 병든 자가 왔을 때 병을 고치지 못하고 귀신도 내쫓지도 못하고 또 죽은 자도 살릴 수 없고 바람 풍랑을 꾸짖을 때 그냥 꾸짖을 수 없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 모든 이적과 기사 표적을 행할 수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통도 나고 저자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아는 바에 의하면 배우지도 않고 산촌놈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어려운 문제들 또 시시콜콜 태클을 걸고 트집기를 잡는 거죠. 그러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어서 그렇다 모함을 하고 이랬어요. 그런 가운데 하루는 오늘 38세에 가르쳐 주듯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다른 데서도 보여주셨던 큰 표적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들은 그 큰 표적이 뭘로 생각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년에 남고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귀신이 막 발악하며 떠나가고 막 소문에 들었던 대로, 그래서 그런 표적들을 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때 예수님은 그래 알았다 조금만 기다리라 하면서 바란듯이 보여주고, 그래서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을 했어요.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요구대로 표적을 더 큰 표적 더 많은 표적들을 보여줬으면 더 좋으련만 왜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잘라서 말했을까요? 아무리 큰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준다 할지라도 마음에 준비되지 않고 그런 마음 가지고는 헐뜯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걸 결론적으로 마음에 결론을 지고 표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들이 무릎 꿇고 이제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시험하기 위해서 나에게 접근해 온 자들은요 아예 상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단들이 나에게 한번 이런 걸 가르쳐 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런 사람 절대 안 믿습니다. 왜?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해답을 이미 결정지어 놓고 절대 어떤 말을 듣지 않는다 이거죠. 예수님이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벌써 이런 마음을 아시고 요나의 표적을 내가 보일 수밖에 없다. 요나는 많이 다 알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밤낮 3일 동안 거기에 있다가 나왔던 그 사건 외에는 어떤 표적도 보여줄 수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많은 표적을 샘솟는 표적을 끊임없이 샘이 끊임없이 한번 샘 터지면 그 샘을 메꾸기 전까지는 계속 물이 나오잖아요. 그와 같이 이런 샘솟는 표적을 보여지기를 원하고 있고 그런 표적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표적이 없느냐? 그 이유는 오늘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에 보일 수밖에 없다고 가르쳐줬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들을 통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맞이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차단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나하고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거룩성을 지키고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거룩한 우리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냐고 교회 나오면 신자고 밖에 나오면 불신자.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를 다닌 것 같지만은 사실 밖에서 섞여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삶에서 공중에 사는 거 아니고 사회생활 같이 하잖아요. 직장생활도 같이 하고 또 이웃생활 같이 하는데 거기서는 안 믿는 사람과 같고 또 예수 믿는 사람 뭐라고 하면 나도 교회는 다니지만 그건 잘못됐지 하면서 무조건 그들에게 편들고 그들의 말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된 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심지어는 자기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도 부인하고 나는 교회 다니지만은 아무개 씨도 교회 다니잖아. 그러면 나는 교회 다니지만은 그냥 하도 성화의 문이니까 그냥 갔을 뿐이지 난 그거 아무것도 몰라. 이런 식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신앙에 대한 고백을 철저히 하지 못하고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색깔이 다르더라도 분명히 달라야 할 텐데 그러지 않고 안 그런 척 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또 저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에게 그 큰 표적을 좀 보여달라 이거예요. 그때 시대나 지금 시대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큰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샘솟는 표적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 직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 직전에 그 표적이 있어야 된다고 한 것을 지상 명령으로 마가복음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리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끝까지 너희가 세상 끝날 내가 함께 할 테니까 표적의 역사를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나타내라고 하신 예수님이 왜 너희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말했느냐? 생활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뒹굴고 같이 살면서 무슨 표적이냐? 너희에게는 내가 나타내 주더라도 너희는 믿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요란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가 대부분 단락으로 보지 않으면요 많은 사람이 인용했던 43절부터 44절까지 인용했던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귀신이 들어왔을 때 나가면 어디로 가느냐? 물 없는 곳으로 간다. 그리고 나가서 다시 들어오면 악한 귀신 제7을 저보다 강한 7을 데리고 와서 이전보다 쫓아내기 전보다 더 심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가 뭐냐? 귀신이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고 또 이리저리 돌아다니가 있을 곳이 없으니까 자기 있었던 곳으로 와서 보니까 소재되고 문이 열렸으니까 들어와서 나는 절대 다시는 안 나가겠다. 언격길에 내가 당해서 쫓겨났지만은 이번에는 절대 안 나갈 거야 하면서 자기보다 강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죽추고 절대 안 나가겠다고 무장하고 있으니 이전에 있었던 그때보다 더 심한 병이 걸리고 심한 또 자기의 그 병세가 악화되더라 이런 말씀.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과정 속에서 나왔다는 것을 비추면 이 말씀이 핵심이 아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너희들은 표적을 구하지만은 너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던 사실,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받는 역사, 이보다 더 큰 표적이 없고 이부 이외에는 다른 것을 너희들이 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주님의 의도는 계속 샘솟는 표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그런 표적의 역사를 주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그 복음을 증거할 때 믿고 구원받는 이 사건, 이게 가장 중요한데 다른 표적 때문에 이것이 퇴색되고 결국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외면하고 다른 데 헛된 눈에 돌릴까 봐 요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일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이 어떤 표적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부활로서의 그 놀라운 역사, 이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서 구원의 역사, 이게 가장 큰 표적의 은혜란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나보다 요나의 전도를 듣고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요나가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물속에서도 고기 뱃속에서도 살아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니느웨 성 12만 명이 다 회개하고 돌아왔고 이런 사건들. 요나보다 더 큰 자가 나다. 여기 있다 말씀하셨어요. 또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와서 이 보물을 퍼놓고 갔지만은 그가 그렇게 된 이유는 솔로몬의 지혜 때문에 그랬다.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 자신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 예수님 자신이 요나의 그 표적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났던 그것을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이제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것은 분명한데 이것을 분별하면서 거기에 따르지 않고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주님의 영향을 받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거룩해져서 우리가 말씀의 생활화가 되어지고 진리로 거룩해진다 했으니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살면 샘솟는 표적이 계속 일어난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구하고 구하다가 바닥이 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리 큰 표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딱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이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신 의도를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내 평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주로 모시고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으로 알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순종을 통하여 거룩한 진리의 삶이 되어서 구할 때마다 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어떤 위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오니 이 시간에 역사해달라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는 표적의 역사들이 샘솟듯 솟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